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19편의 6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번 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그 밑에 하나 더 읽겠습니다. 7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돌보시고 좋은 것만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이 고난 하나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그런 걸 보면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해보냐면은 시편 34편의 19절에 이렇게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한테는 고난이 많다는 거 우리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고난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그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로다.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욥기서 5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왜 아프게 하실까? 싸매실 건데. 또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놓고요, 상하게 하셔놓고 또 고치신대요. 하나님. 시편 34편의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맺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환난에서 또 우리를 건지신다. 시편 37편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오는 이유를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고난이 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내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알았어요. 저 영생에서 나에게 상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한테 이득이 되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내 기업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이라. 시편 78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두라는 거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잊지 말고, 이전에 행했던 역사,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그 모든 기적들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3페이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언제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 다음에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야,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신민기 28장 15절에서 19절 나와있죠,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민기 28장 15절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자, 다 같이 시작. 15절부터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하는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네 몸의 소생도 저주받고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 어디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저주는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고난.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자식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규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합니다. 불로서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은, 의인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너가 잘못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한 걸 볼 때 분명히 벌을 하고 말은 저주지만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교육하기를 원하시더라. 저주로서 끝나는 걸 원치 않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잘못하면 벌이 오는데, 여기 말하는 저주지요. 오는데, 그 오는 저주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육하기를 원하시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왜 파도같이 오는가? 하나 지나가고 나면 또 오고, 또 지나가면 또 오잖아. 파도가 그치나요?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게 끊임없이 오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분이 자녀된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을 파도와 같이 보내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고통받는 걸 좋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래도 그래도 잘한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응?
매를 들든지, 아니면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든지, 아니면 밥을 굶기든지, 아니면 집에를 저녁 때까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어떤 뭐가 있겠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만인을 위하여 목숨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진하다는 것, 진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많고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를 단 한 구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보이는 떡이 아니라, 우리는 떡을 쫓아가잖아요. 보이는 떡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읽은 것처럼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직 못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나는 보이는 떡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너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갖가지 고난을 다 보내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나에게 온 고난이 왜 와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진짜 나에게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우리 119편의 71절을 읽었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대요.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 그분의 말씀이 진짜구나, 진리구나를 깨달았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 말씀이 진짜인 줄을 모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못 깨달았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근데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화되기 위해.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하는 게 내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요? 들어서 배우는 거는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고,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그 말씀을 얻어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보내실 수밖에 없더라. 그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얻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무슨 말씀이 나에게 참 진리 되게 하기 위하여 왔는가를 살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뭘 예를 드냐면 만나를 예를 들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이야, 만나만 먹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한 달만 먹어도 근데 하나님은 질릴 수 있는데 안 질리게. 안 질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밥은 안 질리죠? 밥은. 그것처럼 만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40년을.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 뭘 가르치냐? 너희가 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는, 첫날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하루치만 거둬라. 네 먹을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여 내일 것까지 거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벌레가 먹고 썩은 거예요.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날 먹을 거 그날 준다 그랬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이틀 거를 거둔 거예요. 그랬더니 썩고 벌레가 먹었어요. 거기서 뭘 그들은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짜구나. 이걸 얻겠지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틀치를 거둬라. 안식일에는 만나도 내가 안 내릴 거고 너희들이 걷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만나를 아예 안 내린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까지 거둬라. 그래 다 거뒀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만나가 안 썩었네요. 벌레가 먹지를 않았어.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전에는 이틀 거 딱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거뒀더니 벌레가 먹어버리고 썩었던데. 아니, 안식일 전날 이틀치 거두라 그래서 거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짱한 거예요. 썩지를 않고 벌레도 안 먹었어. 자, 그런 걸 볼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가르침을 받게 되는가? 내가 보이는 떡으로 내가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만 먹고 내가 이걸로 생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네. 내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존재인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 무슨 고난이 있었냐? 그거 썩어버린 게 고난이에요. 자기들이 열심히 주워놨는데 그 다음날 열심히 주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썩었네.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우리의 삶에서 보면 얘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리 되게, 하나님은 내가 소홀히 했던 그 말씀을 나에게 진짜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보내셨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예가 어떤 예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보니까 돈이 있어야 살겠거든.
그러니까 돈을 다 틀어갖고 유산하고 뭐 다 틀어갖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바쁘니까 가끔씩 주일 예배도 한 번씩 빠지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지고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비즈니스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 왕창 망해버렸어요. 다 틀은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본전도 못 거뒀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아, 그렇구나. 나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돈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도 범하고, 주일날 돈이 2배로 걸리거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없고, 돈 벌기 위해서 쫓아다녔더니 결국 하나님이 아예 내 사업을 왕창 망하게 하셨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진리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이요. 돈 벌겠다고. 응?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왕창 망하게 해요. 왜요? 깨달으라고. 우리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그에게 실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형태로 저주가 임할 때 우리는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이 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과 의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세상의 뜻을 두는 자들에게 그게 다 지나간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네가 지금 돈 벌고자 하는 그런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뛰는 그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야 그 사람의 진리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더라.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주가 아니고요.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손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오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구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에게 진리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원망불평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수없이 옵니다. 그 올 때마다 그 고난을 타고 그 고난을 기쁜 것으로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왜냐하면 너희를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 시험이라고 우리가 고난을 시험이라고 표현한다면 고난을 보내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단히 이 고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금 나에게 혹시라도 고난이 와 있는 분들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열심히 특심이시라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에 맞는 고난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왜 와 있는가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개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이제 이 학개서는요 하나님의 전이 황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금 지어지지 않고 황무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 짓는데 발이 빠르냐 이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하는 얘기가 뭐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는데 재료가 나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내 집은 너희가 황무하게 해놓고 네가 사는 집은 가서 열심히 짓는다고 그러느냐 말이다. 그러는 자에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그러한 자에게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게 놔두고 자기 집 짓는데 빠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불러서 안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는 발이 안 빠르고 황무하게 해놓고 나가서 자기 집 짓는데 발이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부르겠다. 결국 학개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먼저 네 안에 내가 거할 집을 먼저 지어라. 그 일에 너희가 발이 빨라요. 그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더 발이 빨라야 하며 그 다음에
세상에 가서 너희 집 짓는데 일을 하라. 먼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니까 하나님은 바깥에서 가서 하는 모든 일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다 안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까요? 나는 열심히 뜨는데 안 돼. 들어오면 다 그냥 밑 빠진 독처럼 다 나가버리네. 네? 열심히 뛰긴 뛰는데 밑 빠진 독이면요. 인생이 허무해. 뭐라도 좀 모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모이게. 왜? 거꾸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이렇게 안 살고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거. 오히려 한지를 불러서 모든 일이 안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고난과 그 저주를 통하여 우리는 안 되는 게 뭐 저주라고 한다면 그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대단히 바른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주의 율례를 행하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실제가 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놓고 쉴 새 없이 정말 파도와 같이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하신 사랑이더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뭘 배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난만 당하고 살아야 되냐? 빨리 깨달으면 고난 당하기 전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빨리 깨달은 자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또 고난을 당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거든요. 그 고난 당할 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순종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난이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세 가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무조건 감사하라.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지 하라.
고난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멀쩡한 아들이 나가고 발을 하나 부러뜨리고 온 거예요. 어? 아니 멀쩡한 애가 사지가 멀쩡한 애가 어디 가더니 물을 밑이 발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야 이런 일이 있냐. 다른 아들은 딱 멀쩡한데 애가 발이 끊어가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감사해야 될 일로 된 거예요. 발 부러진 게. 왜냐면 그 마을에 군인들 징병이 있어서 발 부러진 아들은 안 간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정상이라서 갔는데 가갖고 전쟁이 나서 다 죽어버렸네. 그 마을에 남아있는 아들은 발이 하나 없는 자기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이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무조건 감사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가 교통 티켓을 뗐다. 요즘에는요. 옛날에 2배예요. 옛날에는 150불이면 될걸 요즘에는 300불로 뛰었고 옛날에 300불짜리가 요즘에 700불로 뛰었어요. 2배 이상은 뛰었어. 근데 빨간불이 지났다. 그럼 제일 높은 티켓이거든요. 값이. 근데 내가 빨간불을 지나게 됐어요. 일부러 지난 게 아니라 앞에 큰 버스 때문에 그 불빛을 못 본 거예요. 큰 버스 따라가다가 빨간불을 지나버린 거예요. 그 경찰이 와서 잡았어, 저를. 그래갖고 티켓을 줬는데 보니까 빨간불 지난 티켓이니까 제일 큰 돈이요. 700불짜리. 그런데도 이 기도 자리에 와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했어요. 아니, 그 감사가 안 나올 판이잖아. 뭐 700불이 그냥 나오나요? 감사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내 머리통 안 깨진 거 감사합니다. 감사로 돌렸어요. 근데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감사가 안 돼 또. 기도 자리에 앉으면 감사가 되는데 기도 자리에 딱 일어나면 이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하다가 아이고 이제 진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냥 머리통 안 깨진 거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뭐 머리통 깨진 거보다 낫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감사하고 나니까 2달 후에 돈 내려갔어요. 티켓 들고 700불 마련해갖고 100불씩 모아갖고 갔다고요. 갔더니 그 앉아있는 캐시어가 탁탁탁탁 두드려 보더니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대요. 야,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가 안 될 일을 만나갖고 억지로라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순경들이 보고를 안 했어요. 그 티켓을 띄고 나서 10일 동안 보고할 기간이 있대요. 근데 그때 나는 뭐 했어요? 앉아갖고 감사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보고를 안 하게 한 거예요. 기록이 없대네. 난 돈 내려왔는데. 돈 갖고 와서 뭐 했겠어요? 다른 데 썼죠. 제 책 출판하는데 헌금 냈어요. 하나님이 내가 책 출판할 때 내 돈은 헌금 안 하니까 다른 사람 헌금 안 하니까 그렇게 또 헌금하게 하시대요. 어쨌든 간에 감사하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요 진짜 북한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그 고을에 예수 믿는 자를 다 나오게 해갖고 도로를 미는 기계 있잖아요. 바닥에 미는 기계. 그 기계로 목사님부터 먼저 길에다가 눕혀놓고 그 기계로 미는 거예요. 미는데 발부터 이제 밀려 들어가잖아요. 깔리잖아요. 깔릴 때 너무 아프니까 고함을 질렀죠.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순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딱 올라오는 순간에 고통이 하나도. 그래 어디까지요? 입술까지 올라올 때까지 찬양. 그 찬양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 밀리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에는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한다고 잡아갖고 공에 잡아가 놓고 근데 이제 잡힌 순간에 스테판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감사했더니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하늘문이 열리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려갖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자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본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래갖고 돌로 갖고 그를 끌어다가 돌로 갖고 다 쳐가지고 죽여버리죠. 이런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첫째 뭐 해야 되냐?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팔이 떨어져 나가도 감사.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 눈이 하나 나가도 감사. 아들이 죽어도 감사.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드립니다. 감사 자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원망불평하면요. 원망불평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기 때문에. 저는 지옥에서 원망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첫 번째 감사라고 했죠. 무조건 감사. 두 번째는 뭐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살펴야겠다. 하나님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게 됐습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고난이 저에게 왔습니까? 요즘에도 저에게 고난이 하나 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보내시고 알아지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그렇구나. 진짜 감사. 그렇구나. 여러분도 처음에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왔는가를 살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앉아서 물으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보낸 이유가 고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유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는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아까 전에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윤리를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뭘 어겼는지 뭘 소홀히 여겼는지를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리고 이 고난이 온 거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고난으로 끝내면 안 되고 고난을 나에게 유익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올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프랑스의 영성의 대가 잔네 기용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책을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 10년 동안 갇혔을 때 그 책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감옥에서 고난을 10년간 겪는데 그런 영성적인 책이 나오겠는가?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그런 책을 쓸 수가 없죠. 이 고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물론 그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잃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기 때문에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은 더 큰 것이라. 영원한 것을 우리는 얻고 우리에게 온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 즐길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그런 걸 잃는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사실은 즐거워해야 된다. 잔네 기용 얘기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잔네 기용은 10몇 살 때 28살 많은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10몇 살짜리가 한 40살 정도 되는 28살. 어쨌든 28살 정도인가 많은 남편한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잔네 기용은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발랄한 소녀였어요. 누구나가 가까이 하고 싶은 소녀였어요. 말도 잘하고. 근데 시집을 가자마자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요, 거기서 총알같이 몇 마디 와고 말을 못하게. 그런 속에서 말 없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 발랄한 소녀가. 그렇게 하면서 침잠 속에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한 번은 큰아들이 이제 애를 낳았잖아요. 큰아들이 천년두에 걸린 거야. 곰보가 되는 천년두.
그 당시에 천년도 걸리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격리시키라. 엄마도 격리시키고 아버지도 격리시키고 자식하고 격리시켜야 큰아들하고. 왜냐면 그때는 천년도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라. 공부는 물론 되는 거고.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 잔내 기관한테 너는 붙어 있으라고. 너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얘는 살리라. 자기 그 가게를 이어가게 되니까.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 이 여인이 천년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운 얼굴이 공부가 되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공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야 제 얼굴이 이쁘다고 하는, 잘났다고 하는 이것에서 제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 쳐다보고 칭찬하고 이쁘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도 가끔씩은 손을 갖다가 싹 얼굴을 갖다 대면서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때도 나는 있었는데, 이제는 내 얼굴이 공부가 되어져서 나는 거기에 대하여 이제는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장면, 공부가 된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그런 세계적인 영성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명령과 뜻을 보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이유가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고난도, 그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에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으나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행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들이 오고 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정말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